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교회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우는 교회, 또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예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김용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또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사역, 섬김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자, 교제하면 혹은 친교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배 후에 친교실에 가서 함께 식사 나누는 것,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 잔의 차를 나누면서 환담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친교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즉 친교, 교제, 사귐,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바로 이 교제의 필요성, 또 교제의 특징이 무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것을 토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데 그 교제에 대한 그 기본 요건은 이와 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혹은 주중에 있는 교회 어떤 행사에, 모임에 참석한다고 완전히 채워지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오히려 친밀한 교제가 방해받기 쉽습니다. 또 자칫하면은 이 회중이 어떤 서로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집단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지금같이 무슨 체육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없었으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흩어지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교우들의 집에서 모이죠. 그래서 그걸 가정교회라 이렇게 부르죠. 요즘 보면 집도 뭐 3,000 스퀘어, 4,000, 8,000 뭐 큰 집들은 아주 크죠. 그러나 옛날 요즘 발굴한 거에 의하면 당시의 집들은 기껏해야 한 10명에서 15명 남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우들이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서로 필요를 채우고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교제 나눴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 제자하면 12를 딱 생각하죠. 그러니까 12 중에서도 인너서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그래서 특별히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미 죽었을 때죠. 죽었을 때 그 방 안에 데리고 간 사람은 그 바로 세 사람이죠.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하느님의 영광, 장차 당신이 보여줄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도 세 사람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너 서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교제 서클이 뭐가 있어요? 12 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뭐 120명의 성도들, 그 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런 교제를 강조하고,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제일 핵심은 뭐죠? 하루는 서기관이어서 예수님, 그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우리 마태복음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건 뭐예요? 똑같이 중요하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초대교인들은 열심히 그들의 삶에서 실천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그런 가정교회들이 나오고 거기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후히 베푸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소그룹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는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소그룹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서로 격려하는, 빌레몬서에서는 가족과 같은 그런 소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서로 배우고 격려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소그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5장에서는 서로 잘못했을 때 서로 죄를 구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또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가치는 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공동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 최소의 단위죠. 부모와 자식 간에,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이런 다이나믹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 깎이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더러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하면서 점점 교제를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당에 앉으면 항상 주로 뒷자리, 혹은 목사와 눈이 안 맞추려고 기둥 뒤에, 이런 분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누가 아이고 눈이 개슴츠레해지는구나, 지금 잠이 뜨 오르시는 분도 있고, 저하고 안 맞추려고 좀 뭔가 좀 섭섭한 게 있어서 기둥 뒤에 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은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 아이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 세팅해서 목장이 활성화될 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아울러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성경적인 근거고요. 또 모양적인 근거로 볼 때 어느 교회든지 목사는 뭐 새 가족이 오면 양육을 하고 병자를 신방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상을 당한 사람 위로하고 도움 요청하는 사람 상담하거나 훈련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목회자가 일일이 교인들을 다 정기적으로 신방하거나 교제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역은 사실은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거기서 주어와 동사만 따지면은 너희는 살피라. 너희는 누구겠어요? 교인들 혹은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뭐 해야 된다고요? 살펴라 하는 거죠.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우리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서의 예를 듭니다. 에서는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죠. 에서의 동생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둘이 툭툭했어요. 더구나 야곱은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것이 이게 아주 좀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장자가 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죠. 하루는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때 요때다 해가지고 야곱이 형한테 딜을 제안하죠. 형, 내가 이게 팥죽 줄 테니까 형은 장자의 직분을 내게 넘겨. 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배고픈데 뭐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직분 준다고 너한테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케이, 너 가져라. 나중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뭐 통곡을 했으나 소용이 없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팔아넘기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 자칫하면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힘써서 할 일은 뭐냐?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관찰하고 주목하고 살피고 격려하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은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평신도 리더들에게 목양의 책임을 위임하고 또 그들은 교우들을 돌봅니다. 자, 친교, 교제, 여기 헬라어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 어근이 코이노스인데 여기는 공동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동반자 하면 코이노노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나누다 하면 코이네오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나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전제로 합니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적으로 뭘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눈다. 이런 말이 친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시작합니다. 또 유다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직역하면 공동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통된 믿음 혹은 공동의 구원,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이제 코이노니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주보에도 요약이 돼 있죠. 함께 뭐 한다고요? 공유한다. share in 안에서. 그다음에 share out 함께 나눠준다. 그다음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share with 서로 나눈다. 이 세 가지가 코이노니아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를 소유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 하셨습니까? 인치셨다. 도장을 꽝 쳤다 그랬어요. 가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 앞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어떤 분은 가끔 드물지만 죽어봐야 알죠. 이래.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도장을 꽝 쳤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는 구원이 개런티 됐다. 장차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자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속하였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인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 교제를 이렇게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그런 뜻이죠. 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그 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한 성령에 거하실 초소가 되죠. 그것을 주의 만찬에서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을 소유한 자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만사 형통 이런 일만 벌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전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 뭘 가졌다고요?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어요. 뭐 흔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이런 상처, 매맞은 흔적보다도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이랄까요? 예수님의 어떤 그 증거를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또한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 모두 함께 장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유했으면 또 뭐 해야죠? 이게 나눠줘야죠. 코노니아는 우리가 그냥 소유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나눠야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우리 교회 본질 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뭐에 힘썼어요?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자, 그 교제란 말이 헬라 말로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건 뭘 전제합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때 코이노니아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시킨 대로 순종할 때 그때서야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가능함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을 내놓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내놓지는 않아요. 자발적인 가난이죠. 사도 바울 같이 바나바 같이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휴스턴에서 그야말로 아주 역사적인 정말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홍수가 났어요. 도시의 4분의 1이 잠겼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쉘터로 가야죠. 쉘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면 어느 공격을 한 교회가 공격을 당했죠. 레이 우드 처치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호하시는 교회죠. 다른 데는 다 쉘터를 개방하는데 아니 당신 교회는 16,7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큰 교회를 가지면서 왜 개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명하는데 변명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막 그냥 시비가 많이 붙죠. 이거 시에서 우리 보고 좀 쉘터로 써달라고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닫고 있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수의 위험 때문에 뭐 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죠. 하여튼 교회가 이 수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 평소에는 교회 별로 아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과연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바로 교회의 또 다른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그런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 즉 복음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지식, 이것을 또 함께 나누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네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그 브라더, 형제 그룹 두 사람을 부르죠. 한 그룹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한 그룹은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들의 생업에 터전이 날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고기를 낚는 그런 그야말로 어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 본질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배자라. 우리는 누구냐? 사역자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는 누구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다 하는 거죠. 동역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동역자예요.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도와 빌레몬을 복음의 동역자, 코이노노이, 그 말은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빌레몬이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뿐만 아니라 야, 너도 나하고 똑같은 일 하네, 너도 나와 동역자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동역자는 그저 그런 리더들만이 아니에요. 빌립보 1장 5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 자꾸 감동을 줘요. 그리고 또 꿈에, 비전에 야, 일로 와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북부 그리스 사람이 막 손짓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그가 넘어가죠. 넘어가서 바로 아시아에서, 요즘은 따지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딱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큰 성읍이 뭐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첫날부터, 즉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부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지금까지 당신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나도 이거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하고 있네. 빌립보 교인들과 나는 동역자다 하는 거죠. 보통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1장 1절이 바울의 자기에 대한 어떤 변증이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면서 1절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그 서두가 길어요? 저 바울이 진짜인가? 저 자칭 사도 아닌가? 바울의 사도성에서 의심하는 교회일수록 이게 길어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런 데 다 길어요. 그러나 빌립보 그 교회, 그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1장 1절이 굉장히 짧아요. 처음부터 아주 다이나믹한, 아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성경공을 보내면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내가 말이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 알아? 이런 말이 전혀 필요 없어요. 좀 더 특이한 거죠. 어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회심한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같이 참여했다. 물론 그들이 직접 간 건 아니죠.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당신들은 나의 동역자인지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9절 보면은 거기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친교의 악수, 코이노냐의 악수, 교제의 악수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은 그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들이죠. 서로 전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일한다는 면에서는 뭐예요? 동역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코인원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우리 같이 구원을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나눠야 돼. 베풀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이제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눈다. 그래서 share with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가 언제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오순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이 된 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 그들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 섬겨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은 활발하게 나눔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 얼마나 땀 흘리며 벌었는데 이게 아깝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눠준 거죠.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본이 된 사람이 바나바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야, 바나바 잘한다 칭찬하죠. 물론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죠. 나도 저런 칭찬받고 싶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파는 척하고 다 내놓은 척한 거죠. 그러나 일부는 품에 놓고선 성령을 속이다가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교제,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교제가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혹은 아테네 같이 그리스의 남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행 혹은 3차 전도행 때 바로 그리스 지방을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북쪽 그리스나 남쪽 그리스나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 지금 가난에 찌드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요? 연보했다고 그랬어요. 그 연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 나눔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다 이게 코이노니아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 그들에게 빚진 자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사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야 그랬어요. 누구한테 빚진 자라고요? 이방인들한테 빚진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 언제 이방인들한테 돈 빌렸습니까? 왜 빚진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묵상하는 거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를 이유가 없네. 이거 야,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방인들 감사합니다. 그거죠. 그게 바로 빚진 자의 개념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나는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메스토성에 갔을 때 그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막 끌고 올라오려 했는데 그때 만약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그 사명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안 불렀을 텐데, 야, 그럼 나는 끝났는데, 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빚진 자라,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죠.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구한테 빚졌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빚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박해가 났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뭐 왜 왔느냐, 그거는 뭐 차치하고 하여튼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 거죠. 비록 유대 지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헬라 지역에 있는 이 믿는 자들이 연보를 자발적으로 걷어서 내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복음의 빛을 갚는 행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가는 곳마다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의 지원과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러니 우리도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경금을 걷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큰 맥락에서 에베소서에 나온 것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일하려고 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런 속에서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하나 된 증거로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한 이방인들이 감사해서 구제에 헌금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서로 나누는 것이라.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약성경에는 서로 one another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그리스도인끼리의 상호 교제, 서로 나눔,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는 제자의 징표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열매를 맺으면 뭐 이런 말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면 모였다면 뒤리 싸우고 뭐 머리끄 댕기지 않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고 저 믿는 자들이 저 왜 이래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죠. 그러나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 하는 거죠. 바로 이 정신을 베드로 혹은 바울 혹은 요한 그들의 편지에도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하면 뭐예요? 세계의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뭔가 그들에게 임프레시브한 뭔가 어떤 야 이거 편지 대단하네 이거 누가 썼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한 말 중에 로마서 1장 11절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그러나 바울이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로마 교인들로부터 뭐예요? 배우는 거죠.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격려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선교 간다 그러죠. 선교하는 것이 뭐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갑니까? 오히려 간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야, 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대사도 바울처럼 방언자라고 바울처럼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바울처럼 은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조차도 나는 로마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 그걸 통해서 서로 격려 받기를 원한다. 물론 로마서 15장에는 그와 함께 내가 좀 스페인에 가고 싶거든.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좀 로마 교인들이요 내게 좀 후원 좀 하시오 하는 말을 끝에 가서 살짝 집어넣죠. 그러나 하여튼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share with 함께 서로 나누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도 너 요거 잘못됐고 저거 했다고 판단합니까? 헐뜯고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사랑할 때 시기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악하게 말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볼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 좀 모자람이 있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용납하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되고 용서하고 섬기고 후히 대접하고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인 긍정적인 서로의 섬김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이 몸의 지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지체의식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볼 때, 그 지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서로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이야 뭐 화상 통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통화하고 카톡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피지컬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 하는 거죠.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라.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잘못했다면 자기 잘못을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짐을 지어주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장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의 가장 기본단이죠. 그리스도인의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럼 한번 그동안 내가 5년, 10년, 뭐 1년, 몇 달 목장에 있었는데 한번 점검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목장은 어떤가? 목장에서 우리는 과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있는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목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죠. 그러려면 모이기를 힘써야죠. 새가족반을 마치는 우리 새가족들도 함께 목장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또 그렇게 서로 권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 놀라운 일, 그거 하는 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제 코이노의 핵심은 뭐예요? 하모니, 조화. 또 다른 핵심은 유니티, 하나됨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사람들의 실수가 나오죠. 첫 번째 큰 실수가 뭐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죠. 두 번째는요, 온 땅에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 빼놓고 다 쓸어버립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한다고요? 하늘까지 닿게 해서 누구 이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우리 인간이 합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인간끼리 하나 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신 거죠. 이렇게 보시더니 뭐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짓던 바벨탑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하나가 되긴 돼야지. 그러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혼잡게 하면서 흩었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된 상징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언제 외국어 배우고 언제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거 우리 동네 말인데 하면서 뭐예요? 언어가 이렇게 회복되는, 바벨탑 때는 흩으셨는데 오순절 성령 때는 다시 합쳐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같이요?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지면서 온몸에 진액을 짜면서, 겟세마네가 뭐예요?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거죠. 기름을 짜듯이 전생을 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하신 것 같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 17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주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맞아,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게 되면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대로 우리가 사귐을 실천하려면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같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너 내 거. 예수님 뭐 하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께는 뭐 했어요? 꽝 인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시기에 성도들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 반대쪽에 누가 있어요? 악령이 있죠. 마귀 역사는 뭐예요? 사람들 자꾸 그냥 흩어놓는 거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영이.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을 성도들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 될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함. 바울은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코이노니아 제대로 실천하려면 시작.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겸손해지고 사랑이 있을 때 온유해지고 사랑할 때 남을 이렇게 포용하게 되고 화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열매라고 해서 맨 처음에 뭐예요? 사랑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은사죠. 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자, 이 사랑의 은사를 어디다 쓸까? 나눌 대상을 찾아야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체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신 그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 그러죠. 패션 앞에 콤자가 들어가요. 콤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투게더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감정을 나누다. 이게 주님의 모든 사람들을 보는 자세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이런 자세. 내가 옳고 모든 사람들은 내 뜻대로만 해야 되고 자기가 보스가 되어서 휘둘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 하랴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이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힘쓰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우리 형제나 자매에게 배려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 기준을 둘로 그 기준에 모든 것을 비춰보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의 유익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기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속한 삶의 현장이 참된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샬롬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친교를 함께 하면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전파할 책임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단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때마다 시마다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